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고 했을 때 생명입니다. 생명. 그렇죠. 그런데 생명도 이 땅에서 100년을 사는 생명도 귀한데 영원히 사는 생명은 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래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뭐냐 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죄악을 범하고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서로 교통하는 데 있어서 막고 있는 것이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시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계시로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받은 그 말씀인데 너희에게 전하는데 이는 성경대로 성경대로가 성경이 뭐냐면 이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모든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깐 이제 나가가지고 그 산책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매가 한 마리 뭐가 옆에 소리 나서 보니까 그 콘크리트 바닥에 매가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뭘 누르고 있는데 보니까 나는 토끼 새끼를 잡은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 다가가면서 쉬 하고 하니까 이 매가 그걸 놓고 확 날아가더라고. 나는 그 잡힌 그 새가 보니까 나중에 작은 새인데 그 덩치가 좀 큰 새더라고요. 새인데 이게 날아가니까 난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새가 바닥 하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분 좋던데 야 이거 새 생명을 하나 살렸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인사이트를 받은 게 뭐냐 하면은 야 우리가 이 죄악으로 인한 이 정죄나 이 상처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그 죄악의 이 그 문제들 때문에 그냥 그 매가 그냥 보니까 이게 누르고 있더라고. 가만히 누르고 있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이 매가 그 새가 그냥 꼼짝을 못하고 있더라고. 나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매가 날아가니까 완전히 이 새가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인사를 받으면 야 우리가 제 같은 경우는 예수를 늦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온갖 죄악과 그리고 이 사탄이 주는 그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그냥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유를 얻은 거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만약에 그 새가 말이에요. 그 잡힌 새가 그 매가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놓고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겁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그냥 있으면은 아마 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잡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데도 불구하고 또 죄에 모여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심을 믿고 오늘 분명히 뭐냐면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악을 대신해서 죄악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죄에서 빠져나오면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믿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죄악에 대해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상으로 죽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는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은 뭐냐 하면 철저하게 자기 이 땅에서 온 삶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자기 몸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죽은 날이 6월절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내고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을 보려고 달려갔을 때 그 빈 무덤을 보고 주님께서 무덤을 깨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뭘 기념해서 드리냐 하면은 구약의 안식일을 기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한 날을 첫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말이 아니고 그 주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무덤을 깨시고 살아나셔서 보이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먼저 뭐냐 하면은 그 여인들이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베드로에게 얘기했는데 게바가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이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12제자가 봤고 그래서 이때 누구냐 하면은 도마가 딴 데 가 있다가 그 나중에 와서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다가 이 손 구멍에다가 네 손을 넣어보고 내 찔린 창자국에다가 네 주먹을 넣어보고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무리 주님께서 부활하셔도 안 믿겠다고 자빠지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500명에게 이 형제만이니까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500명의 형제에게 그것도 일시에 한 번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부활을 증가하는 증인들이 최소 몇 명이라는 거예요? 500명이라는 500명. 남자만 500명이라는 거, 장성한 남자만. 예.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은 그거는 사실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번에 500명이 보였으니까 이건 뭐예요? 사실이고 말고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가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 후에 쓰여졌는데, 예, 그때까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다수가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그 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사람이 이 세상을, 이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걸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잠든 것과 죽은 것의 차이를 압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잠잘 때 보면. 그런데 잠든 사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갔다고 할 때 가능하면 우리끼리는 잠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 마지막 날에 반드시 뭐냐면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도 안 해요. 안 일어날 줄 믿습니까? 네. 자, 보세요. 인간의 이 작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해가지고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이 머리로 이해하지 않던 사실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면은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아마 세상에 나오는 순간에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걔들은. 뭐 아마 자기가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뭐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순간에 죽는 줄 아는데, 그리고 뭐예요? 나오자마자 탯줄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로서는 아마 죽는 줄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몰라도 사실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자기 존재를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지금 이 존재가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세상 끝날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이터널 라이프.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해결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다면은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주님 안에 숨겨져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되려고 해보세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리
무덤을 깨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내가 그거 보고 안 믿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어제 그 잡혀 있는 새처럼 날아가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됐음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 끝날에 부활해서 영원한 그 새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이 풀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무덤을 깨시고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